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이면 당하라 하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냐 하시고 아멘.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구원을 알지 못하거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에 근거한 자기 복음을 만들어 놓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또 교리도 아는데 그럼 그것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믿음은 다른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성경에 관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들도 많고요. 믿음 없는 신학교 교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몸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몸무게를 쟀더니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어떤 질병에 당신이 걸렸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질병에 맞는 치료를 받겠죠. 뭐 감기에 걸렸으면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좀 더 큰 병에 걸렸으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내게 맞는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죠. 치유가 되는 거죠.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는 치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내 질병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 가서 자기의 질병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관한 정보를 찾아봅니다. 이 내가 걸린 질병이 완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후유증은 없는지, 또 내가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내 질병에 관한 정보를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질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은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은 반드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지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질병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죄인에 대한 죄를 치유받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멈춰버리면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확연하게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압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 행위들도 있어요. 그 행위라는 게 뭐냐면 주일이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일까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믿음이 있으니 예배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 말씀도 듣고, 믿음도 있으니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 깨달음도 얻고, 믿음도 있으니 회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내가 진짜 아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정확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요. 깨달음도 얻고 회개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딱 멈춰 있으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을 비난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시작.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네가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고르반이라는 건 성경에 이제 이 부분과 이 병행구절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에 생겨난 관례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으로 이미 작정했어 라고 서원을 하면, 공표를 하면 어느 누구도 고르반으로, 이 사람이 고르반으로 서원한 그 돈이나 제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미리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자신이 가고 있는 재산의 뭐 어느 정도를 내가 고르반으로 서원했어 라고 하면 그걸 부모나 자식이 그거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작정한 예물인 겁니다. 자, 의미로 보면 참 좋죠. 출발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을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이 늘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딸이 너무나 많이 먹는데, 그렇죠? 먹고 싶은 거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돈을 다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헌금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행동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내가 돈을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내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헌금을 드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주일날 은행에 가서, 은행에 현금지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서비스를 받냐 물어봤더니, 오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받은 월급을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통해 현금 서비스로 11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대답에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참 그래도 자기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면 감사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다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미리 준비하는 거, 좋은 자세가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대로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관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는 이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기로 한 고르반에, 이제 서원한 고르반을 절반만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들어가는 돈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어렵게 사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래? 나는 이미 내 재산을 이미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서원했어 라고 대답만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난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나가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이제 이 예수님께서 비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고르반이라고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어기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 부모를 경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사회가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전통,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나쁜 전통은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을 악용해서 이 좋은 전통이 나쁜 전통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고르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자들은 그 좋은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고르반이 회개예요. 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해를 가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회에 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평안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이 꼭 남의 그 타인의 물건을 직접 빼앗거나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그 법에 미치지 않는 시급을 주는 행위도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뺏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직접 뺏는 것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11조로 성공한 사람의 예화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노펠러? 그렇죠. 너무나 잘 알죠. 노펠러는 미국의 석유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요, 무려 172조 원이랍니다. 172조 원. 172조 원이면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재산이요, 당시 미국의 전체 부의 1.53%였습니다. 거의 1.5%였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총 재산이요, 국민의 총 재산이요, 269조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걸 계산하면 현 시대로 따지면 록펠러의 현 재산을 따지자면 현 시세로 보면 한 4조 달러라고 합니다. 4조. 야, 4조 달러가 얼마일까요? 4조에다가 1,400을 곱하면 되는데 상상이 안 가죠. 엄청난 재산.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때 11조를 담당하는 직원만 무려 수십 명이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회 사업을 하였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11조 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록펠러예요. 11조로 성공한, 11조의 비밀을 한, 막 그런 식으로 예화를 들죠. 그런데 이면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독과점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노조를 탄압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록펠러에 대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면 어느 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괜찮은 걸까요? 잘못을 저질러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평안을 얻으면 그거로 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회개를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실컷 죄짓다가 일요일날 회개하면 끝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선물, 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조롱합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한국에서 논란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 주인공의 초등학교 아이를 납치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 아이의 죽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 속에서 굉장히 망설이지만 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면회하는 그 장면에서 이 가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와 동시에 내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주인공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공 여인이 크게 분노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현실로도 영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 이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의 나중에는 이제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회심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후에 보인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목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고문한 국회의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건전지 하나를 들이대면서 겁을 줬더니 빌빌거리더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비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지름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는 자보다 아는 자들이 더 많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들이 이 은혜를 악용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자들이 그래요. 근데 회개란 과연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가제처럼 행동하는 건 결코 회개가 될 수 없고 그가 말한 평안은 그냥 도피에 불과합니다. 자기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이럴 수가 없어요.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구원 얻는 자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와 방향, 삶의 모든 분모에서 변화가 찾아오고 그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제일 된 사명인 거예요. 가치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신만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흉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구원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덧입힌 자가 어떻게 자신이 피해준 사람 앞에서 내가 평안을 얻었노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을 통해 이 사랑이 덧입힌 자가 자신이 고통을 준 사람의 그 고통을 함부로 비웃으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따른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쫓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돼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막 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처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아는 자와 달라요. 아는 자는 아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예배했으면 예배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보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났다. 고르번으로 내가 말하면 그냥 내 모든 책무가 다 끝났다.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다. 말씀을 듣고 보고 감동을 받으면 거기서 끝났다. 내가 기도한 것으로 끝났다. 그것은 아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믿는 자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만, 아는 자는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말씀을 본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립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구원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변화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생각하거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에 따른 삶이 없으면 그 생각, 그 고백은 그냥 자신의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그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하지만 믿는 자는 실망은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불편을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외면하고 싶을 때, 불편을 피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용서를 넘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지만 기도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믿는 자는요, 은혜에 따른 구원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고, 또한 기도라는 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하기에 기도로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걸 준다니까 막 집 좋은 거 주고 차 좋은 거 주고 직장 좋은 거 주고 결혼할 상대방 아주 좋은 걸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은혜에 따른 구원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는 자는 구원에 따른 삶을 배우는 것에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구원에 따른 삶을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배운 지식에 멈춰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도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칭찬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함께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